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먼저 성찬을 나눠준 우리 이동기 형제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속한 바이블톡의 리더예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도 먼저 다가왔던 하나님,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계속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사함이 있는데 그걸 너무 잘 나눠준 성찬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으로부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팀 친구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자, 하나 약속할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나눈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구절을 보았는지를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삼촌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하는 친구한테는 선물 줄게요. 선물. 그러니까 오늘 구절 잘 기억하고 다음 주에 잘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잘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저 선물 주세요 하고 와우 주시면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누었고,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부분들을 나눴는데 기억들 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하고, 안 맺으신 분들은 다시 밭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5월달에 다음 주에 또 한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에베소서 그때는 2장에서 좀 연결돼서 보면은 성경을 연결돼서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끔 말씀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이어서 15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절부터 14절 앞에 있는 그 구절은 되게 많은 절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바울이 뭔가 급하게 많은 말들을 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은 딱 세 문장 돼 있습니다. 인사말 한 문장, 전에 한 문장, 후반 문장 한 문장, 딱 세 문장 돼 있는데, 뭔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그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거든요. 한 3년 동안 목회를 했고 떠나서 한 6년 정도 지났을 때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볼 건데, 오늘은 좀 15절부터 한 절 한 절 같이 보면서 바울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왜 그런 말을 했고 오늘 우리들한테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나도, 자 시작. 그러므로 나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사랑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라는 건데, 바울이 했던 감사는 16절 보게 되면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땡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 그 말처럼 바울의 감사는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참 되게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함에 대한 기억을 하며,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며, 아울러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알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뭔가 알기를 바라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기를 바랬는지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좀 더 들어가 볼게요.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제일 먼저 알기를 바랬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훈정 형제가 타기 싫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이원 형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네, 나오죠. 이런 질문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질문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전에 알았던 하나님에서 멈추고 그걸로 그치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절을 꼽으라면 저는 호세아서를 꼽고 싶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6절 말씀 따라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말씀을 자손아 이스라엘 주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옛날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지만 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를 때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삶의 결과는요,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몰라요. 그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스트라이크가 뭔지 볼이 뭔지 몰라요. 그 야구를 한대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그의 삶 가운데 오는 것은 망하는 거라고 합니다. 더러는 모르는 상태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지 그 부분이 성장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명확한 하나의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 구경지 자매한테 물어볼게요. 구경지 자매 볼 때는 우리 장우정 형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자신 있게 말해도 괜찮아요.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뭐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장훈영 형제, 구경지 자매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나요? 언제입니까? 새벽에? 새벽에 왜요?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보고 있고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에서 변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변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기도예요. 기도가 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 그 사람과 내가 하는 대화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뭐 스몰톡이다, 아니면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다 하면서 뭐 실없는 농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알아가지만, 그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과의 대화의 양도 달라지고 그 사람과의 대화의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요,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제 아내를 보면은 참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몇 번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매랑 통화할 때예요. 한참을 통화를 해요. 1시간 통화를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뭔 할 얘기 저렇게 많은가. 통화를 한 다음에 끝날 때 더 황당한 말을 하죠.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자. 저는요, 1시간 통화하면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약속도 캔슬해버려요.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하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자매랑 약속 있다고 해서 제가 픽업하러 갔어요. 주차장 기다리는데 내려오더라고요. 기쁘게 내려와요. 차에 타더니 잠깐만 전화를 걸 때겠대요.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 걸었다니까. 좀 전에 만나네. 한 2시간 시간 보내고 왔는데 또 전화하는 거예요. 할 얘기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을까요?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을 모르면은 불가능해요. 정말 알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했어요. 막 안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얘기든 다 들어주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그만 얘기해라 말한 적 없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시덥잖은 얘기를 하더라도 막 울며 기도를 하건 땡깡을 놓건 기뻐하건 하나님이 야 그만해 말하지 않고 다 들어주세요. 근데 막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속에 후련할 때 있잖아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좀 덜 했어.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하고 아침에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점심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을 만나건 4번을 만나건 지루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잘하는 친구고요. 기표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오늘 만날 때 너무 기쁘고 내일 만날 게 너무나 기대가 되고, 앞으로 한 달 후에 더 깊어져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좀 도전이 되었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가 하죠. 기도를 안 하는 날은 없는데, 기도할 때 때로는 의무감이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뭔 일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저 스스로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요즘 알아가는 것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 알아 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가끔 그래요. 알아. 그럼 더 이상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알길 바랬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알길 바라는 게 뭐였습니까? 상속 써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길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세요? 우리 팀들, 너희들이 여기 태어난 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어쩌다 보니 태어난 게 아니야. 나는 왜 태어났지? 그거 찾아봐야 돼. 근데 한 가지 명확히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된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 테이블을 누군가 창조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든 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종이컵을 우연히 누군가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어. 우연히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기에 창조된 모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나무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도 창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뭔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갈등하게 돼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 왜 사는 거지? 이번 생 아닌 것 같아. 맨날 그 얘기만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분명히 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알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목적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된대요. 우리의 눈이 마음에 밝아지면 된대요. 성경에서는요,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떠졌을 때 정말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저는 엘리야와 그 시종 이야기를 꼽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 상대국으로 시리아 왕이 있는데, 시리아 왕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면은 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냐? 첩자가 있는 것이냐? 알고 보니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미리 대처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왕이 그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을 다 포위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이,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찍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걱정하였다. 어떻게 했는지, 여기는 그냥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앞에 감탄사가 있대요. 히브리어 원에 보면 앞에 감탄사가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시종이 정말로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었다 큰일 났다 했을 때 그 시종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본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사가 그 시종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끔 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야, 두려워하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뒤에 있어. 너희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믿어야 돼. 믿습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도전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종을 위해서 기도한 거라는 겁니다. 충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열심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저는 제 딸과 아내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합니다. 제 딸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는 기도 늘상
바뀌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갖고 있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인생을 좀 더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녀들 보고 있으면 때로는 뭐 이렇게 또 답답할 때지 않습니까? 저거 어떻게 뭐 하려고 저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저거를 정말로 이거를 뭐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들 때 그때는 막 협박하고 싶잖아요. 너 정신 안 차릴래? 너 그러면 용돈 끊을 거야? 뭐부터 뭐 별 이상한 얘기 다 하면서 애가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본인들은 고민 없겠습니까? 중학교 애들 만나면요 다 고민이 많아요. 자기들도 고민이 많아요. 나 뭐하지? 앞으로 뭐하고 살지? 이번 생은 틀린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갖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제 딸이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반드시 보고 깨닫는 날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라면,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라면, 여러분들의 가족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쟤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 자녀가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공부하게 해주세요, 좀 멋지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비전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본 사람들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지를 본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도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생각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을 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은 비전을 보았을 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기도가 그들 삶에 항상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비전을 보았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많은 비전을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지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꾸준하게 드려지는 신실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싶습니까? 도대체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지? 나 정년퇴임하면 뭐하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애는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겠죠? 궁금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꾸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나에게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셔서 보게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밝히는 존재가 또 있어요. 사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볼게요. 창세기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걸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엮어서 몸을 가렸다. 사탄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한 건지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한 건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눈을 뜨게 할 때는 어떤 걸 보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죄, 나의 열등감, 감추고 싶은 부분들, 물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내용들을 자꾸만 사탄은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싸움은요, 결국 무엇을 보고자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정말 눈만 돌려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보여줍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보여주죠. 여러분 어디 밖에 나가서 보여주죠. 길거리에서 보여주죠. 뉴스를 통해 보여주죠. 엄청나게 많이 보여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듭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있고요, 사탄이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사탄이 저에게도 보여줘요. 때로는 제 딸에 보여줍니다. 사탄이 보여줄 때는요 한숨이 나와요. 아유, 저거 뭐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 보여줄 때는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결국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느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고 계십니까? 사탄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밖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지 여러분의 외모를 지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빠지는 걸 지켜주진 않아요. 그거는 병원에 가세요. 그럼 빠지긴 지켜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꾸 보려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걸 보여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지 못하게끔. 거울을 자주 보기보다는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거울의 외모를 비춰보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뭐 느끼겠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뭐 기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십시오. 성령이 눈을 뜨게 하면은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요, 모든 게 달라져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눈을 고정시키자 예수님에게요. 다른 거 보지 말재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라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분 앞에 있으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자꾸 보여주죠. 배신하는 제자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외면하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십자가를 가지 못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면 십자가를 든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거뜬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꿈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제 자녀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상상해 보세요. 저 뒤에 있는 강현이가 하나님이 강현이 갖고 있는 꿈을 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정훈이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맨날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스포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맨날 뭐 쇼핑할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맨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비전을 보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볼 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했을 거예요. 세례가 받고자 할 때,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내가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뀝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연휴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무얼 보시겠습니까? 쇼핑몰 리스트 보시겠습니까?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19절에 있는 말씀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요즘 시대말로 개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